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때 행복해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 피조 자연 세계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요.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기초가 부부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은 망가지라고 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명품 선물을 사주고 고액 과외를 시켜줘도 아이들 앞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불안해져요.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품 선물을 사주고 고액 과외를 시켜주려 하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좋은 관계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서운하고 아내는 남편이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은 아내가 서운할까요? 왜 아내는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날까요? 이게 제가 지난 주일 젊은이들 캠프에서 들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서운하고 짜증이 날까요? 한 주 동안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 질문 때문에. 왜 그럴까? 모두 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아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그러니까 서운한 것, 짜증이 나죠. 대화가 안 통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 남편과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괄호넣기 문제를 내겠습니다. 괄호는 2개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지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아내가 서운하고 남편이 짜증이 날까요? 이 2가지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한테만 좀 억울하게 하셔요. 아내들 갈비뼈는 가만 놔두고 남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남자에게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래요. 아니, 둘이 결혼하면 아내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야 할 것 같은데 남자의 갈비뼈만 부러뜨리시고 남편에게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자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남자들에게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자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올인해요. 그런데 남편들은 결혼은 했는데 자기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가정에 올인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과 시댁에게
그래서 가끔 목회하다 보면 시부모한테는 엄청 잘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는 못된 남편들이 있어요. 결혼은 뭐하러 했어요? 그냥 거기 그 집에서 살지. 근데 저는 이런 아내는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결혼하면 만들어진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갈비뼈 10개도 부러뜨려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친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아내들 갈비뼈만 부러뜨려서 그래요.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부모들이 자식 결혼시키면 만들어진 자기 가정, 우리 자녀의 가정에 올인하도록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이라는 건 독립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올인해야죠. 내 자식이 내 자식 가정에 올인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식 가정에. 부모가 우리 자식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부부싸움하게 하고 우리 손주들 가슴에 대못 받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정은 행복해져요. 오늘 말씀은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났어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돼요. 26장에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끝내놨어요. 인구조사를 끝내니까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땅 분배의 과정,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장 52절부터 보시면 인구조사 끝내놨으니까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인구의 숫자가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기업, 작은 땅을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제비 뽑기로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으라는 말을 2번 반복했어요. 땅을 나눌 때는 숫자에 따라서 나누는데 무조건 획일적으로 같은 넓이로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비옥한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살기 힘든 산지 같은 곳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무의미한 땅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했어요. 무조건 획일적으로 넓이로 나누지 않고 땅의 가치에 따라서 넓이 계산한 거예요.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데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우선 12개의 땅을 나누어 놓고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종족별로 땅을 나누어 놓고 종족별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종족 안에서는 땅을 가족별로 나누어 놓고 가족별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모세의 지파라고 그래서 아니면 숫자가 많은 지파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가 다 공평하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비 뽑기 하면 돼요. 누구도 불평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 앞에 모세에게 왔어요. 회막문 앞에 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요구한 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은 죽었으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휘관들과 모든 회중들 앞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냥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이 자연사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죽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다면 토지를 몰수당하는 것을 감수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런 가족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었으면 딸들은 자기 남편의 토지를 물려받으니까 시집가서 시댁에서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 집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5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토지는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삼촌들이나 다른 친척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거 부당하다. 딸들만 있는 우리 집에는 딸들에게 재산,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 어디 여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거나 모세 생각으로 대답하지 않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하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랬어요.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칙이 되었어요. 상속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재판할 때마다 판결의 규례를 삼을 텐데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어라. 슬로브핫 딸들뿐 아니라 다른 집에도.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겠죠. 아버지 형제들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겠죠. 할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것이 재판의 원칙이 된 거예요. 하나 문제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36장에 가면 문제 제기를 해요. 슬로브핫 딸들의 말대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슬로브핫의 5딸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 그 땅을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다른 지파 신랑 지파 땅으로 넘어가고 그 지파는 땅이 많아지고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지 않겠냐. 어때요, 여러분? 말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은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해라.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너희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신랑을 구해라. 그래야 므낫세 지파의 토지가 줄어들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싫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땅 놓고 가면 돼요. 나머지 4명의 자매들한테 주게. 오케이. 5명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 므낫세 지파의 남편을 구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장인의 토지를 물려받았고 그 장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면서 슬로브핫의 그 족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딸들이 아버지의 족보를 남편과 함께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구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토지가 줄어들지도 않도록 이렇게 결혼을 모두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예요.
딸이라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 모두 다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들이 없는 가족이라고 해서 딸들만 있다고 해서 그 딸들의 가슴에 대못 박지 말란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지 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살만한 세상이고,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불행한 일생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만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힘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두가 다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살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엄마 아빠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있는 아이는 없는가? 삶의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는 없는가? 우리 가족에서 한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들러리로 주인공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그게 돼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 멸시받고 살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딸이라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무시되고 멸시받으면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래도 뭔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있이 인생을 산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 가정들이 많아요. 차라리 유산이 없는 가족은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화목한데 부모 유산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원수처럼 남남이 되어서 살아버리는, 누구 잘못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혹은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해라. 억울함과 부당하다고 그래서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 아이가 없도록 해라.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야곱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아빠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4명인데 서로 둘씩 편가르게 해가지고 이간질하고, 이삭이 그렇게 어리석은 부모로 가장 노릇을 했어요. 저는 이삭이 싫어요. 천국 가면 대놓고 싫어할 거예요, 저는. 어쩌면 아들을 그렇게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야곱을. 오죽하면 아내가 눈 어두운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염소털 야곱의 몸에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형 축복을 가로채게 했겠어요? 오죽 아내의 말을 안 들어주면. 70이 넘었는데 자식 결혼을 안 시키고 어떻게 아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어리석은 이삭.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야곱같이 마음에 한이 쌓인 아이. 우리 아이들 인생이 좀 살고 싶은 인생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고 싶은, 삶의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의욕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레위기 25장 23절처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처럼 거류민이에요. 우리 거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희년이 될 때까지만 파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부모가 어리석게 살면 빚이 지겠죠. 빚을 못 갚으면 땅을 팔아야겠죠. 또 자식들을, 또 몸을 종으로 팔아야겠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세 가지가 즉시 이루어져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해방돼서 모여요, 다시. 그 다음에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모세 시대의 땅 분배 원칙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었던 가족 가지고 있는 땅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리고 모든 부채를 탕감받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었던 빚이 사라지고 또 원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를 다시 되찾고 종살이에서 가족이 모이면 아무리 부모가 바보같이 어리석은 노름하면서 빚쟁이로 살았더라도 자식만 정신 차리면 50년에 한 번이니까 일생에 한 번은 돌아오거든요. 자녀들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한 번 땅 사면 계속 자식에게 물려주는 법은 바알의 법이에요. 지주법.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희년법이에요. 50년에 한 번씩은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야 가난이 세습되지 않죠.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만 지주거든요. 하나님만 땅 주인이에요. 너희는 다 내 땅에서 사는 거류민이다. 그러니 내 법대로, 땅 주인의 법대로 살아라. 영원히 사고 팔지 마라. 희년이 될 때까지만 사고 팔아라. 희년이 되면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만의 나라를 만들지 마라. 가난한 집 자식들도 살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인 땅은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너희는 내 땅에서 사는 거류민들이니까 내 법대로, 그게 희년법이에요. 생계의 필수 요소인 토지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욕심을 내는 자식이 있으면 형제지간에 유산 때문에 불화하게 돼요. 욕심이 내는 지파가 있으면, 욕심이 내는 가문이 있으면, 욕심이 내는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게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토지를 상속시키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시대로서는 핵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딸들에게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시켜 줬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